고난의 종으로 고난받는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이 어떤 곳임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세상이 화려하게 원하고 기뻐하고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좁지만 그리고 척박하지만 반드시 사는 길로, 생명의 길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로 우리를 이끄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고난받는 종으로서 우리를 먼저 앞서가시며 붙드시고 위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붙드시는 그 하나님 자녀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시원하게 봄비도 내리고 또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이 착 가라앉지는 않고 똑똑하고 또렷하게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본문인 이사야 53장 1절로 12절까지는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빌립 집사에게도 또 시대마다 가장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마다 이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이 언약이 결국은 그가 우리를 위해 대신 짊어지신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넘어설 수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온전히 오롯이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메시아,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당할 때도, 그리고 그 이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그리고 그 이전에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뭐였습니까? 이집트, 애굽의 포로로 있었을 때도, 이제 노예가 되든 포로로 끌려가든 속국이 되든 그 사람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보다는 주로 어떤 거냐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메시아였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세상의 강한 왕처럼, 마치 징기스칸처럼, 마치 알렉산더 대왕처럼, 마치 어떤 대단한 정복자처럼 그렇게 조금 속 시원하게 우리의 대적을 정말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짓밟아버리고 우리의 모든 원한을 다 풀어버리고 말 그대로 뭡니까? 복수를 하는 거죠. 시원한 복수를 해주기 원하는 그런 메시아였는데, 그런 그리스도였는데, 정작 성경에서 약속하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그리고 성경대로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구셨습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대로 고난받는 종으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대로 오롯이 그 온 육체와 그 온 현장에 증거하고 또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그리고 그렇게 메시아가 와달라고 그토록 바랬던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뭡니까? 53장에 보면 풍모나 이런 게 뭐냐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종으로 왔는데 영광의 종이, 영광의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승리의 구세주가 아니라 고난을 대신 받는 그런 존재로 오니까 영 보는 볼품도 없고 그리고 아무것도 흠모할 만한, 내가 매력적으로 여길 만한 것이 단 하나도 1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외면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도 그랬고 또 지금도 비슷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그때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는 수많은 선지자들도 그들도 와서 이빠른 소리를 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말만 하고 좋은 소리는 하지만 그 현실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편한 길이 있다. 더 빠른 길이 있다. 더 쉬운 길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편하고 빠르고 쉬운 길은 주로 참이기보다는 가짜가 많아요. 비슷한 참인데 가짜가 많아요. 여러분, 또 쉽게 돈을 번다라는 것은 사기이거나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도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전 재산을 혹은 내 생명을 동전 던지기로 해서 자, 앞면이 놓으면 너 2배로 줄게. 뒷면이 놓으면 너 죽자. 이러면 거기에 50%의 확률로 내 생명을 거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도박입니다. 그리고 쉽고 편하고 빠르고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돈 많이 번다, 성공한다. 그것은 사기고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왜 이 고난을 받았는가, 또 왜 이 고난받는 메시아 종으로 오셔야 되는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대로 가면 반드시 멸망과 저주와 고통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언약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 우리에게 말씀, 그 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고 그리고 저 대적자의 길을 따라가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길, 언약의 길 속에 있는 자들까지 멸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이스라엘에게 시대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경고하시고 그를 징계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시기도 하시면서 심판과 경고의 길을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참된 희망과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게 이사야 전체예요. 이사야서도 66장까지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이 39권, 신약이 뭡니까? 27권에서 성경 66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처럼 이 이사야서는 성경을 마치 요약해 놓은 것처럼 이사야 39장까지는 멸망에 대한 선포가 많아요. 근데 40장부터는 다시금 회복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신구약 성경을 이렇게 쫙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이사야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 이사야 53장은 그 중에 최고의 절정이 되는 거죠. 가장 최고의 회복이 뭐냐라는 것은 가장 최고의 빛나는 영광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멸망을 그 어린 양 대신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속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고난받는 종 메시아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잊게 될 것이란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가 바라보는 매력도하고는 차이가 많죠. 근데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의 법대로 전쟁을 하고 뭔가 권모술수를 써서 그래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심판과 경고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들에게 지금은 크나큰 멸망과 시험과 고난처럼 10분의 1이 남을 만큼 더 무너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우겠다는 희망과 구원의 싹스를 누구를 통해서 연한순 같은 그 구러터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지이기도 하고 가장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본론에 보면 본론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아멘.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그 누가 막더라도 시간이 길게 걸릴 수 있거나 혹은 빠르게 한다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순종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딴에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겠다, 이렇게 구원을 쟁취하겠다, 이렇게 성공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용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시간표가 늦어지고 그 방향이 핀트가 잘 맞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향에 우리가 집중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다? 무엇보다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성경은 영광의 빛나는 메시아를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서 외면받고 매력적이지 않고 볼품이 없는 고난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를 약속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인처럼 와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인처럼 죽으셔야 됩니까? 사실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한하고 우리 이렇게 연약한 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죄인처럼 죽임을 당하시고 왜 인간의 이 약한 육신 속에서 채찍을 맞고 허물과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면서 고난을 실제로 당하셔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신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사야 5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그렇게 내준 겁니다. 낄낄거리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리 돌리면서 군인들도 대제사장들도 지나가는 행인들도 마침 그 옆에 좌우로 있었던 그 강도들까지도 침을 뱉고 그리고 비난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조롱하는 그것을 그는 받을 이유가 없는데 뭡니까? 우리의 죄악과 나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겁니다. 그걸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속한 것인데 우리 인간의 육체로서 그 모든 죄악된 고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대속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왜 고난받습니까?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 없으신 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서 처음부터 방향이 틀려졌던 겁니다. 메시아는 영광의 빛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대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멸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로만 오셔야 됩니다. 그게 매력적이지 않는데 그럴수록 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합니까? 외면했죠. 저와 여러분은 거부했죠.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죠. 바라바는 살리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죄를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를 돌리라. 그래도 저를 못 박으소서 죽이소서 이렇게 한 것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었고 저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었고 그토록 선민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셨고 동시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와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우리는 도리어 더욱더 악으로 더욱더 깡으로 소리를 높여서 우리가 죄 있음도 다 모르고 아나무인으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범이었어요. 우리가 범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죄악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그럼 구원받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을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다 이루셨는데 그 죄의 값을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해결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저였고 여러분이었어요. 저였고 여러분이었어요. 고난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또 뭡니까? 그 일을 실제로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지켜야 될 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는 지키지 않았어요. 누가 지켰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박차버렸던 겁니다. 근데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붙드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제자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서 도마에게는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말하면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의 견인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거부합니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절대로 예수님을 오늘 안 떠납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고백한 그날 밤에 닭이 울기 전까지 베드로는 저 종자 여종이 왔을 때 했을 때 거부하면서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다 그렇게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12제자 제일 먼저 떠나게 되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실제로 파는 앞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면하고 우리는 거부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께서 10절, 11절에 보면 속건제물이 되셨습니다. 속건제물이 됐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나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유일하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죄 많은 세상에 죄를 하나씩 더하고 있죠.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더하게 만드는 거고 또 그 죄는 계속 쌓여갑니다. 더 많아지고 더 쌓여가고 경쟁은 어떤 경쟁이냐면 누가 더 멋있는 죄인인가입니다. 누가 더 매력적인 죄인인가입니다. 누가 더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지 않게 걸리지 않게 악한 일을 잘 유능하게 하느냐의 싸움의 세상 같아요. 그래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처럼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그런데 그 관심이 없고 쓸모없고 그 모든 답도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는 나를 저를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나는 싫다 하고 나는 거부하고 나는 모른다 하는데 그런 나를 잡아서 그런 나를 깨우쳐서 그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은혜를 당신의 피값으로 피를 흘림으로 속건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할 능력도 없어요. 또 막상 감당한다 한들 그 과정에서 나는 다 떠나버리고 두 손 두 발 다 들 건데 아무 죄 없는 그분께서 끝까지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속건제물로서 제물로 희생으로 피 흘려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공로 없는 나에게 그냥 구원의 은혜가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고백했을 뿐인데 정말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렸고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막대한 은혜고 너무나도 큰 구원의 선물이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구원의 주님을 외면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저버려버리고 오로지 이 세상과 버타여서 죄와 저주와 멸망을 사랑하고 그 길로 걸어갔는데 근데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이 더러운 죄악과 이 더러운 저주와 멸망과 사단의 세상의 악한 것을 외면하고 버려야겠구나. 동시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 구원의 길을 언약의 길을 나는 걸어가겠구나. 그러면 이제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 자녀와 내 주어진 모든 동역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내가 속건제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백이 되는 것이죠. 몰랐잖아요. 근데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맛보아 체험하여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이 개인이, 나라는 사람이. 근데 그 두렵고 떨림을 확 넘어설 만큼 막대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말 할 수 없는 거죠. 오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까가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해 동역자를 향해 저 교회를 향해 저 연약하여서 연악한 그 무지몽매한 그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 또한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로 걸어가겠노라고 고백하면서 외면을 당해도 예수님이 외면 받으셨지. 고난을 당해도 나 대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지. 그리고 매력적이지 않고 뭔가 아무것도 없고 밍숭밍숭거리는 그 현장 속에서도 그래, 복음이란 게 이렇게 우직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것이지 그냥 세상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말 때문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지 라고 하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속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직하게 걸어갈 수 있는 언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고 바뀌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죄악과 심각한 절대 해결이 불가능한 그 아주 치명적인 죄악의 그리고 저주와 멸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도 없고 건져냄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는 어떤 자입니까? 강한 자입니다. 정복자입니다. 힘에 놀리고 경쟁으로 성공하는 것이 1등주의입니다. 그것으로 사람 평가합니다. 그 평가의 기준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미달합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증거도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신뢰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논리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성경의 증거는 뭐냐면 아주 약한 자가 그리고 흩어져 버렸던 자가 사랑의 원리로 수용적으로 이타주의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내어주는데 세상을 얻은 겁니다. 세상 사람은 싹 다 내 것으로 다 얻으려고 하는데 단 하나라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피 쏟아가면서 모든 걸 다 내어줬어요. 근데 온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진짜 만왕의 왕, 만유의 주로 고백되고 또 인치지며 그렇게 계셨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메시아, 독생자를 속죄제물로 주셨습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묵묵하게 죽음을 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리를 현장에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저주와 멸망의 길에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결론을 맺고 요약하겠습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빛나는 찬란한 성공자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거예요. 능력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철저하게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메시아가 구원을 하실 거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죄가 없고 우리가 괜찮은 사람들이라면 뭐 관계없겠죠. 근데 우리 모두가 모든 인류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와 저주와 멸망 속에서 단 하나도 구원의 그 답을 혹은 구원에 충족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며 오셔야 되는 메시아는. 또한 저와 여러분 그 가운데 계속 외면했어요. 또 거기에서 타협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강한 자, 능력자, 빛나는 자, 영광의 자리를 탐하고 그것을 갖다 준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15절까지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도 어떻게 말합니까? 저 위에 성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 라고도 하고 저 그 꼭대기에 서서 다 봐라 전부 다 너희에게 줄게 라고 말하면서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자신 앞에 무릎 꿇으려고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 말은 뭡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큰 거예요. 그 유혹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신 분, 그리고 몸소 그 모든 고난과 유혹을 담당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증인이 누구시냐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쌓고 죄짓기 경쟁 속에 빠진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 계속 그 속에 빠져있지 맙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바등바등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논리 속에만 우리가 계속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부지불식간에 이게 성공의 길이구나 라고 하는데 착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싹 다 내어주는데 다 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움켜쥐려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다 움켜쥐려고 쫓아가는데 과연 단 하나라도 남은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있는 것 없는 것 전부 다 나눠줬는데 결국은 생명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힘을 얻는 것, 그 일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복된 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길 걸어가셨기 때문에 묵묵하게 순종하면서 그리고 분명하게 그것이 사는 길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종이지만 모든 고난을 다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백성에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더 이상 저와 여러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름에 고백하는 그 은혜 속에 있는 당신의 자녀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여호와의 뜻을 이루는 그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